안녕하세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오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에 사도행전 28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굉장히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명을 분리하기를 좀 좋아하는데, 사실 받은 사랑이 확실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도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달라, 증언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다면 명령이었겠지만, 이 되리라라는 것은 좀 영어, 우리 지금 국제화시대니까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You will be my witnesses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사도 및 여러 제자들이 이 사명에 충성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는 사도 바울까지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요. 또 빌립, 스데반, 그리고 아골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적으로 자기 삶을 바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증거했는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하지만 한편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사명이자 우리의 일이자,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나의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지 좀 고민이다, 내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생각을 딱 정리할 수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 사명을 위해서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이 여러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제목이 중의적이에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증인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세 가지 구조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멜리데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로마에서 주님이 어떻게 바울을 자기 증인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멜리데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멜리데까지 가는 여정을 지난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멀다, 굉장히 멀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땅끝이라는 곳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정말 멀게 느껴지잖아요. 충분히 느껴지게 합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 난파된 배에서 겨우 헤엄을 쳐서 혹은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 한 섬, 이름 모를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약 510km 떨어진 섬이었고요. 그들은 처음에 이 섬의 이름을 몰랐지만 28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몰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에 이들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 좋은 항구인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야겠다. 서쪽으로 60km만 가면 돼, 반나절만 가면 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배가 떠내려오고 떠내려와서 처음에는 60km였지만 나중에는 750km, 약 10배가 넘는 거리를 떠내려와 여기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폭풍 치는 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멜리데라는 섬에 그들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서 이 바울을 자기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더하셔서 세우시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독사 사건입니다. 제 이름을 붙였어요. 독사 사건인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독사 그림이 있을 겁니다. 멜리데 섬에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조된 지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이 난파됐을 때가 좀 겨울철이었잖아요. 배가 항해하기 어려운 겨울철이었고, 그 말은 아주 추운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까지 오는 거죠. 게다가 이 배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지금 온몸이 다 젖었겠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따뜻한 불 앞에서 쉬는 휴식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원주민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토인들, 막 나뭇가지로 이거 겨우 바지만 만들어서 가리고 막 이렇게 우가우가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이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켜서 원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거나 하게 된다면 멀쩡하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들이 감사하게도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우고 이 난파된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도 그냥 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는데, 겨울철이니까 뱀이 동면한 상태였는데 이 불이 뜨겁다 보니까 뱀이 깨어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에 물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뱀에 물려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누가 계시고 친구 중에, 그래서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너무 무섭겠다, 물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너무 좋아하지만 집에 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뱀에 물렸고 그곳 원주민들, 그거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이 뱀이 독사고 물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했던 말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악당이구나. 바다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결국에는 독사에 물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공의라는 표현이 이 여성형 헬라어인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믿었던 여신, 정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진 여신은 아니고요. 복수의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수의 화신 여신이 미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구나라고 미신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들은 그런 미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주 덤덤하게 뱀을 불 가운데 떨어뜨렸어요. 대단하죠? 막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불에 떨어뜨렸고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뱀에 물렸으니까 이 독 때문에 곧 몸이 부풀어 오르겠지, 혹은 독이 빡 퍼지면서 갑자기 쓰러져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끝까지 멀쩡했던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신이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집에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능력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후기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독사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병고침, 치유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 거의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섬에 보블리오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도록 영접을 했는데요.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흔한 질병이었어요. 말라리아 같은 것처럼 고열이 나고 계속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반복되는, 수개월 가기도 하고 몇 년 이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도록 앓아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 아버지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안수하는 대상인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 능력으로 고친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신이 이 질병을 고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구절을 보시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그 섬에 병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 섬에 가게 된 거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엄청 대단한 뭐 백부장도 아니었고, 그 배에서 주치의로서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한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 바울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결국은 겨울을 났어요. 베닉스에서 나려고 했지만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석 달 정도 머무르게 됐고요. 1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전에 배는 다 파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배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이렇게 베풀어준 많은 음식들과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탔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생명을 건졌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다 살았고, 그분이 배만 파손된다라고 했을 때 배만 파손됐고, 그분이 섬에 걸린다고 했는데 정말 섬에 걸리게 되었고, 이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에는 머리 장식으로 디오스 구로라는 신이 붙어 있었어요. 디오스 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카스토르와 플룩스라는 신인데요. 생소하시죠? 근데 별자리를 보면 쌍둥이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쌍둥이 자리가 가리키는 신이 바로 이 두 신입니다. 제우스의 두 아들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쌍둥이 자리의 주인공인 이 두 신이 항해를 도와주고 해적들을 제거하는 이 항해에 어떤 좋은 기운을 불어다주는 행운의 신이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목숨을 다 이렇게 살리심을 얻었는데 엉뚱한 신을 지금 배에 또 붙여놓고 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항해를 하게 됐는데요. 항해는 굉장히 순조롭게 이전에 비해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수라구사라는 곳에 이르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도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2절에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레기온에 이르는데 여기에서는 하루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바람이 잔잔해지고 유리할 때까지는 그들이 머물러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항해가 아주 순조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하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소요해서 13절에 보면 보디올이라는 로마 본토의 항구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네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여정을 여러분 누가처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면, 바울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게 분명해, 우리는 이 배에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이 섬에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들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것이 이때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네, 이까지만 얘기하는데 전이거나 오겠죠. 네, 이전입니다. 네,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한 2장 정도 뒤로 넘기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분명한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도착을 한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로마에 꼭 갔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주님 뜻대로 로마에 도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보디오를 말합니다. 로마 본토에 있는 항구였죠. 형제들을 만나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7일 정도 머물면서 그가 가진 은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 삼관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근데 여관이 많은 곳,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주요 도로 중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숙식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제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때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됐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주님께서는 그토록 바라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요. 또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세우시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한 죄수에 불과했고 비 맞고 춥고 그런 고통받는 그러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로마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31절 마지막 9절까지 로마에서 주님이 바울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땅끝에 있는 것처럼 아주 먼 여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 자체가 지리적으로 땅끝에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마라는 곳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허브처럼 로마를 시작으로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땅끝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지금 끌려온 죄수였지만 감옥에 갇혀서 감시받는 상황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집에 그가 이 한 병사와 함께 갇히는 그러한 식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죠. 그냥 집에서 오는 손님들도 받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면회 시간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에는 이 집을 유숙하는 집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30절에는 셋집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머무는 한 가정집이었던 겁니다. 그런 집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바울 손에 이제 군사가 하나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시간 바울을 감시하는 형태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투옥이 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 묶여 있던 군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복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은 한 번 듣고 뭐 두 번 듣고 이런 식이겠지만 바울 손에 같이 묶여 있던 사슬로 묶여 있던 그 군인은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사람 분명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계속 들었을 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 봤을 텐데 정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방식에 따라서 가장 먼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와서 사흘이 지났을 때에 유대인 회당에 연락을 하여서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로마 총 인구가 로마의 유대인의 인구가 약 6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회당이 세워졌을 거고요. 그 회당의 회장장들을 지금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회당장들은 아마 뭐 20명, 30명 이 정도 됐을 텐데요. 각각의 회당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교회의 배경으로 치면 목사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만일 그 목사들이 회심을 한다면 성도들 전체에게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또 다른 유대인들, 물론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운 랍비였지만 유대인들을 초청한다고 해도 그가 수갑에 지금 차여 있는 상태잖아요. 죄수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변호를 먼저 해야 됐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됐던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이든지 우리 조상이 섬기는 많은 관습들, 그런 것을 배척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억울하게 로마인에게 죄수로 잡혔지만 사실 그들이 여러 가지 법정을 통해서 나를 신문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무죄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부장, 그리고 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모두가 다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석방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로마까지 끌려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석방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왜 유대인들이 석방을 반대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것은, 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유대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바울이 앞에 모였던 그 유대인의 회당장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직 어떤 소문을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떤 편지를 받아서 혹은 누군가가 건너와서 바울은 나쁜 사람이고 바울은 유대인의 원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회당장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실 그 내용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여론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영혼이 준비된 상태로 온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로 온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하네, 정말 알고 싶네,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면 정말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바울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열렸을 때 바울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밤새도록 전해서 청년이 쓰러져가지고 막 죽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울의 방식은 여전했어요. 23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이것을 증언하는 방식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나머지를 크게 구분하면 선지자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참인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모세를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 내가 그래서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회당장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유대인의 다수가 이것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8절에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겪었던 이 일 때문에 이 말을 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사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거절하고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쓴 복음서인 로마서에도 유대인의 때라는 말을 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더러 이렇게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증언하여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사야의 그 말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봤는데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은 온 이태, 그러니까 2년을 말해요. 가택 연금되어 있던 것이 2년까지 된 겁니다. 그 2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온다면 다 영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실 때에 네가 나의 종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담대하고 거침없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실망스럽든지 실망스럽지 않던지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할 때 계속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자기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네. 손 들고 대답하는, 네.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이 가택연금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 3년 후에 로마 감옥에 또 다시 갇혀서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중간 기간, 약 2, 3년의 기간 동안 이 클레멘트와 무라토리아 정경에 따르면 스페인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하지 않았던 여러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언제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증거했겠구나, 전파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게 되면 이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이 참수형 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곧 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주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여기 바울이 말한 모든 자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받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다르지 않은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달려갈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어, 이 싸움이 아니고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고요. 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의 분명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지?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 정도로 좀 느슨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데 이바지하고 싶어, 많은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주님의 증인도 되고 싶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그렇게 다양하게 잡고 그런 많은 목표들을 주님께서 이루는데 많은 것들을 좋은 걸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바라시는 증인되는 일도 좀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좀 미안하니까 죄책감도 갖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명을 느슨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돼도 그만이다. 뭐 상 적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살펴봤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한 다양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사명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어디론가 쫓겨가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부든지 세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의사든지 아니면 랍비든지 독신이든지 기혼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도와 모든 제자들, 모든 이름 없는 성도들이 헌신했던 단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사명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했던 게 아니에요. 해라니까 목숨까지 바치면서 해야지 뭐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가장 즐거운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 아기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참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도행전이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처럼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약간 여러 목표 중에 하나로 그냥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이고,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비춰봤을 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우리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알기 전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바라봐, 네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해봐. 자꾸 삶의 중심을 그쪽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너의 진짜 기쁨이다, 너의 가장 고귀한 행복이다라는 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으로 내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가정의 새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궁금한 건 주님이 주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지만 주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제가 주님을 증거하는 무언가가 달라질까요? 주시면 정말 기뻐서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막 전파해야 되고, 안 주시면 좀 실망해서 해야 되니까 주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아내가 그 복음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쭉 상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로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것이 다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전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다 알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겠어요 라고 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복음 상담을 처음에 하자고 했던 것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와 복음 상담을 쭉 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자기가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데에 처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이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저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있구나. 지금 응애응애라고 애가 울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울면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영혼의 손을 내가 처음으로 잡아보고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을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나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치 않는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으십니다. 이미 확증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내 삶의 단 하나의 사명으로 삼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행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여기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한 그곳에서 증인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시고요, 또 주님 저를 그러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 하나의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러한 종으로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우리 영혼에 큰 만족과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